예레미야 13장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큐티로 핵심장이 13장 전체인데요. 아침 묵상을 한 것은 1절부터 11절 말씀, 허리띠의 비유, 배띠의 비유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는 이어지는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포도주로 가득 찬 부대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7절은 유다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거짓 확신을 깨트리고 이 교만이 어떻게 영적 어두움과 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심판의 경고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은 두 개의 상징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썩어버린 배띠의 비유가 있습니다. 배띠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몸에 가장 가까이 하게 하는 허리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허리띠처럼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가장 친밀한 것입니다. 배에 점점 살이 붙으니까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허리띠를 딱 채워지면 뭔가 중심이 딱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고귀한 자신들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광의 띠가 썩는 띠로, 썩은 띠로 변화되어지는,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비유는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 이야기인데요. 우리 본문 읽으셨습니다. 배띠의 비유가 유다의 교만과 부패를 보여준다면 포도주의 비유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의 배띠의 비유든 또 여기 지금 가죽 부대의 비유든 핵심은 이스라엘의 교만, 그 교만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9절 우리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인데요.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교만을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의 교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것을 문제를 삼으셨을까요? 뭐가 교만일까요? 그들의 교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안전해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저냥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난 정말 예수님 떠나서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이 진짜 그의 마음속에 있다면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아니 뭐 사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저 사람 도움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정말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얘기가 더디면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한다든가 뭔가 내 이 문제가 정말 풀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돕기로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 여러분 1분 1초가 아니라 1시간 하루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의 번호가 찍혀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찍혀있는 메시지가 딱 뜨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그 사람의 말을 기다리는 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판단과 이야기를 주목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신경도 안 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13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저는 사실 이 말씀 처음 여러 번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만 이거 읽을 때마다 사실 그렇게 선뜻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말씀은요 설교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면은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됩니다. 제가 해결을 봐야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애매하고 어려운 거는 설교 본문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배띠를 안 하고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가죽 부대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나 용기 이런 거를 가리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들으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가 모르겠느냐? 그 사실 우리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 이렇게 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냉소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이런 거죠.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럼 당연히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가 가득 들어 찰 거지. 그럼 안 차겠어 그걸? 이렇게 지금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풍성하게 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나타내는 것이죠. 풍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주는 축복의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자신들이 뭘로 채워줄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난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교만이에요. 실제로 무엇으로 채워질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한 의도도 모르면서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위험한 모습. 정확한 게 아닌데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아니까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심판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 이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취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술을 막 억지로 들이부으셔서 마시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취해 보셔서 아시죠? 박두자 권사님 한 번도 안 취해 보셨습니까? 예. 나머지는 다 취해 보셨죠. 예, 취했을 때 취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완전히 잔뜩 취하게입니다. 성경에 잔뜩 취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불성이라는 이야기죠. 인사불성은 한마디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으면 결과는 혼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인가?
그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들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술을 너무 마셨는데 너무 마셔갖고 인사불성인데 이제 자기들이 너무 많이 마셔갖고 죽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들 앞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쫙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 천국으로 하는 계단이냐? 그러면서 보니까 하얀색으로 된 저쪽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더래요. 횡단보도였습니다. 너무너무 취해가지고 하얀색 계단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똑바로 걷지 못한다는 거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유다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이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가 바벨론 이 함락을 앞두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적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며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보다는 애굽과의 정치적인 동맹을 더 의지하고 자신들의 지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특정한 계층에만 머물지 않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있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술에 취해버린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어느 시대나 나라가 혼란함에 접어들고 나라가 쇠퇴기에 접어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마치 지도자들이 스스로는 잘 알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하는 것들을 보면 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비틀비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의 어느 왕조든 그 왕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스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축구 시합 있었죠. 그 축구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씩씩거리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저도 저 사람보다 잘할 것 같아요. 애가 보더라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배죠, 패배. 결과가 패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권이 있거나 종교적인 직분, 내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전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직분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러한 책임들이 더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의 저주의 술에 취해버리니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백성 전체가 함께 비틀거리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비틀거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술 취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피차간에 충돌하고 상하게 하였다. 상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피를 흘렸다,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됐대요. 삼성하고 LG 사이에 싸우는 걸까요? 부자들끼리 싸우는 걸까요?
아니죠. 예.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어느 정도로 분별력을 잃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서로 충돌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부자지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조차도 무너질 만큼 공동체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요, 서로를 보호해야 될 사람들조차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시죠. 자기들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저주에 취해버린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게 하심으로 사리분별을 못하게 하시는, 서로 간에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상처 입히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 사랑하지 않는 모습,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를 거부한 것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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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는데 그 돌아와라 얘기를 오래 들으면서 별일 없으니까 또 그러는갑다. 그냥 선지자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갑다. 저렇게 해야 선지자라는 소리 듣는갑다. 이러면서 그 말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언약의 심판이 집행될 시간이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까? 술에 취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13장의 중심 본문입니다. 유다의 가장 근본적인 죄, 교만이죠. 교만의 근본이 교만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단순히 히어링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청종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할 경우에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청종이고 듣는 것입니다. 주님, 제 감정은 아직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 제 감정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기꺼이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굳이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아직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청종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반대입니다. 교만은 내가 다 알아, 들을 필요 없어, 그분이 안 도와줘도 돼, 이런 생각이라면 청종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청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예. 참 그래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아까 잠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숙한 본문들을 대하다 보면 이게 이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이거 대지 다 잡혀 있고 주제는 이거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돼, 다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제가 회개해야 될 교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실 때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내가 설교 전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어야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고 이분 도움이 없어도 되고 내 판단이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은요, 문제는 회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그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 시작, 그 모습으로부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각성과 은혜와 힘이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힘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힘이 가득하십니까? 세상에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난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정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다시 듣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청종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 무서운 말씀 앞에,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13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 이런 찬양 드려라, 감사해라 이럴 때 주로 쓰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 찬양하고 감사해라 이게 아니라 회개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왜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생을 하잖아요. 그때 뽑고 뽑았더니 결국은 아간이 뽑혔지 않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곤혹을 당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내가 행한 일을 고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맞습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제 길을 고치겠습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평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이야기는 평안이었죠. 별일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움이 되기 전에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라. 이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오직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 아는 척하지 말고, 다 괜찮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라.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빛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빛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회개 없는 낙관은 믿음이 아니에요.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낙관이죠. 낙관주의자죠. 긍정적이죠. 다 잘 될 거야. 굉장히 좋습니다. 못 될 거야, 망할 거야 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낙관은요,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환경만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거짓된 소망이.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어쩌면 많은 기도가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자금이 돌게 해주십시오. 빨리 애가 머리가 깨우쳐져서 천재는 아니더라도 대학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굉장히 좀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자, 근데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뭔가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곧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근데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사실 얼마나 참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가슴에 이렇게 점여지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갔죠? 30장, 네, 아까 찾아놓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헤매고 있습니다. 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너희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면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 분위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오래 참고 또 참으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난 더 고칠 게 없어. 틀린 게 없어. 하나님께 청종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체를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너희들 이제 죽는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다면 어떤 심정이 들 것인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 한편으로는 통쾌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니느웨가 폭삭 망하는 것을 요나가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 아자 이렇겠죠. 기어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공의가 살아있어, 정의가 살아있어. 요나가 아마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운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야만 한다며 예레미야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내 말 안 듣고 좋은 말 할 때 안 돌아오더니 내가 이 지경 날 줄 알았다. 너희들은 싸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예레미야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선은 예레미야입니다. 문맥 전체를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양떼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같으면 내 양떼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양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지자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해도 쌀 인간들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주일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울고 계시냐면 울고 또 운다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애곡한다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선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는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레미야는 울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지금 자신들의 문제는 바벨론이 강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바벨론은 강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의 문제들은 뭘까요?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해. 혹시 뭐 이런 것 아닐까요?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너무너무 강하다. 이것이 문제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약하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애굽의 힘을 빌릴까? 용병을 들여올까?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두움이 오기 전에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고 보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구약 자체, 제가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는 본문만 보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본문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또 뭐를 봐야 되느냐면 전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도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드라마 이렇게 혹시 좋아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요즘에 제일 핫한 드라마가 김 부장. 네. 그 최근까지 그 앞에 또 핫했던 게 참교육. 네, 참교육. 네. 하도 많이 들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알 것 같아요. 참교육. 네, 그다음에 김 부장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로 한 시즌으로 끝나죠. 근데 이제 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뭐 CSI 예전에 저도 잘 봤습니다만 CSI 뉴욕, CSI 또 뭐 어디 뭐 많죠. 그런 거 있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갑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한 편, 내가 50분 동안 보는 한 편이 하나의 스토리로 끝이 납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증거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리즈들이 모여서 또 다른 굵은 줄거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편 한 편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더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이게 1화 때 깔아놨던 밑밥이 요 13화 때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려고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구나. 이거를 딱 짝을 맞추는 순간 더 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성경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이 그 자체로서 기승전결을 갖추고 아주 은혜로워요. 근데 이것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과 문맥 속에서 더 큰 이야기를 이어가는 하나의 벽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또 어디 있냐면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엄청나게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도 우리가 결국 예수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대단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계속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목자의 심정이 그 구원자의 간절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심정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그 사역이 그냥 그 시절 신약의 요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은밀한 곳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고 있죠. 여러분,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에게 당할 심판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만함에 취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불쌍하거나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운 게 아니고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걸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의 불가능, 죽음 앞에서의 그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모습 앞에서 체념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본인이 애통해 좀 있으면 살리실 건데 나사로가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우셨다 그러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우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 힐난하잖아요. 아니, 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나사로는 못 죽게 할 수 없었던 거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무기력함 앞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시는 거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AD 70년경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찾아오죠. 나중에 이 티투스는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불태웁니다. 그때 죽는 사람이 100만이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마다 피가 흐르고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기아, 인간들이 스스로를 잡아먹고 스스로 망해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 메시아를 죽인 성읍의 최후의 모습, 이걸 보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평화의 때를 알지 못하니? 왜 너희는 회복의 때를 알지 못하니? 어찌하여 너희는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너희들은 마시고 있느냐?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포도주 잔을 대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바로 이 13장에 나오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님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이 좀 장황해졌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 말씀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더 찾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가보자 하는 뜻에서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할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포도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포도주가 가득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저주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저주와 심판에 취하여서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그 비틀거림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고, 수많은 곳에서 갈등과 다툼과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이 세상을 뒤덮을 것인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같은 심정으로 애통해야 한다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저주에 취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은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시대인지, 아니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무슨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회개와 청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